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요. 어떤 청문회 때라든가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바로 보고 들은 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잘못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기도 해요. 위증죄 처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벌보다 내가 더 이게 유리하겠다 하면서 증인을 서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 자기 본의로 자기 위에서 서는 증인들이지요. 진실로 말하고 확실한 증인은 변호사 10명, 20명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하면은 그 말이 참 좋은데 이단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이름으로 이렇게 그들 이름이 불려져서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좀 그 이름이 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택한 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기도 해요.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증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시대 사람들 아니고 그 시대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증인의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했던 그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돼요. 얼마나 유약했습니까? 그들이 사실상 관심사도 대부분은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관심사는 우리가 이 로마 통치하에 있는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언제나 자유하게 될까? 언제나 독립하게 될까?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여쭈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바로 독립이지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 통치하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로마 통치하에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 로마 통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사시는 동안 그 3년의 공생애가 짧았지만 대단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대단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이들이 대부분 이분이라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회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시고 그냥 순수히 죽음의 길 십자가 언도를 받는 그 길을 걸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오직 기대는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독립시키겠다 그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대단히 처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도 하지요. 호산나 부르면서. 그런데 웬걸 그렇게 무참히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라 외친 사람들이
그만이 호산나 찬송 영광 돌린 사람들 중에 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참히 죽으신 주님께 대한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도 조용히 깨끗한 시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박혀 온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완전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제자들이 또 관심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오셨는데 그 능력의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젠 곧 됐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관심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보다도 더 많은 생명, 그야말로 정치적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관심이 바로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구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제자 삼고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이 말씀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확신이 찼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됐어요. 그런데 증인의 자격은 갖추었는데 증인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나약해서는 증인 사명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보혜사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120문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받게 됩니다. 그 열흘 정도 기도는 우리가 계산으로 나오죠. 부활하신 후 40일 정도 계시다가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부활절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약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각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복입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별 상관없이 그냥 구경으로 왔다 가면 안타깝잖아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각자 머리 위에 불꽃이 보여요. 불의 형상이 불은 아니지요. 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요. 얼마나 충만한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대에 증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다 순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 자세는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기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성,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란 그 순서를 따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곳은 이스라엘 동족이지만 그들이 참 꺼려하고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었지요. 제자들도 그 성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서 유럽을 전도했던 그런 절차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집니다. 그냥 되어질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았다면 보고 느낀 바를 담대히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 시대 살지도 않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지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간증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세대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 세대들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목격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냥 되어질 수가 없어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과 그 은혜가 그리고 오늘날 보여지지 않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주의 음성, 주의 능력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확실하게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까지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을 때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속에 세워진 성령의 증인이다. 우리 세상 속에 우리를 세워서 주의 영, 성령의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잖아요.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아니면서 확실하게 증인 사명할 수 있나요? 그 당시 증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보통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증인인데 목격자라는 뜻인데 나중엔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순교자로 발전합니다. 즉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순교자라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약해서 내가 바르게 본대로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또한 증인되게 하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내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증인이냐? 너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누가 능력 있는 교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한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지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서 가르쳐서 그게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증인돼야 된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성경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증인되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되라는 거 먼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 관심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네가 먼저 증인되어야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알지요. 주님은 그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도 베다니 마을 마리아 집에 들르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신방을 해요. 그럴 때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한 얘기 잘 알죠. 근데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동네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믿느냐? 그때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길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필요해서 그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내가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 이렇다더라 힘이 없어요. 내가 본 사실, 내가 경험한 주님. 다른 사람들의 은혜스러운 간증거리 전해서 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주님을 증거할 때 능력 있는 것처럼 이런 확실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주의 증인은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선 내가 믿느냐, 내가 증인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여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소서. 왜? 탐대히 증거할 수 없을 때 많으니까. 눈치 볼 때도 많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성경책도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려면 정말 확실 있는 믿음과 또 우리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돼요. 어떤 책임이냐?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이 바로 덕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를 신뢰하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면에 봐서도 아름답고 덕이 되고 그들의 부부생활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참 모범적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니 그가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가 말한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참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의 증인 역할을 아주 깨끗하고 온전히 흠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회심하면 돼요. 과거가 어찌됐건 주님을 만나서 변화했다면 그 사람의 증거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예전에 이랬는데 놀라운 일이지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당신들도 와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낮에는 물동이 물을 길러 갈 수도 없는 부끄러워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탐대하고 그의 표정과 모든 것들이 변화된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뒤로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믿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주변, 가까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